아멘. 국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드 목사님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네 가지 모델로 시도되어져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양자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냐? 첫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국가 만능론이라는 이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역으로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신정 정치, 또 그런 중세시대 교회가 있었죠. 세 번째 이 시도는 국가가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그 호의를 계속 받기 위해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타협안, 그것을 이른바 콘스탄틴주의라고 합니다. 이 콘스탄틴주의라고 붙인 이유는 아마도 기독교가 그 콘스탄틴 황제 때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콘스탄틴 황제 때 공인받은 기독교, 그때 당시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인 협력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 관계. 그래서 존 스토드 목사님은 이 네 번째가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과 가장 일치하는 듯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의 역할과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제가 다른 한 번의 글을 또 소개해드릴게요. 팀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시민권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다. 바울은 통치자나 더욱이 그리스도인 통치자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통치자가 전혀 없었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당시 국가, 당시 정부는 기독교에 비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국민으로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정부를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 정의를 위한 칼을 든 사역자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워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국가는 대체로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수를 믿는 신앙, 단지 기독교, 그런 교회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로마 황제들은 거의 250년 이상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박해했었습니다. 엄청난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보다 더 교회와 정부, 국가와의 관계가 더 최악이었을 때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양심을 따라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그래서 1절, 2절 말씀, 5절 연이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권세들, 즉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권세들에 복종하라. 근데 5절 말씀 보면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일정 기준의 처벌의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무질서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게 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도 억제하시기 위해 이 정부, 즉 국가를 사역자, 즉 칼을 든 사역자로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 다스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억제하는 기능으로서의 국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론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라고 해서 무시당할 건 아니지만은 국가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악의 제어 기능, 즉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악이 난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억제하는 죄 억제 기능을 위해 국가를 두시기도 했지만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기에 좀 더 의견을 첨부하는 것은 국가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이 선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의견도 어느 일정 부분은 옳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22장 15절 22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두 절 함께 갑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팀켈러 목사님 주석을 한 번 더 인용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국가가 아닌 왕이나 황제는 신들 가운데 하나이거나 그 지역의 신과 너무나 밀접해서 국가의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개념에 도전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셨다. 곧 무조건적인 복종에는 반대하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세우신 권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아닌 거죠. 국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타락하여 자신을 하나님처럼 세우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경우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으로서 불복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이어서 소개하면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국민으로서 불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면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것은 국가의 상태를 평가해서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많은 이제 의견들이 좀 있어 왔죠. 물론 대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들이 이 교회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잠시 중단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드려져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보수 신학, 즉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적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5세기, 16세기 이제 그 청교도 신학자, 목회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목자인 리차드 백스터의 글을 인용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지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리차드 백스터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가 그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가 전염병을 돕고 섬기는 것이지만, 이 전염병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잠시 모임을 우리가 중단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위한 중단이지 예배 자체를 지키기 위한 다툼이 아니다. 물론 제가 이거 조금 요약 정리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전염병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무조건 그 예배 모임, 즉 현장 예배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예배를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모임이요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정숙하고 자숙하자라는 적용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적용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어느 정도 개인적인 방역 또한 방역에 충실하면 이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항상 국가는 비기독교적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들보다 훨씬 더 먼저 그런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이렇게 진행해왔고, 그에 대한 병폐와 그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는 항상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단 그들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통해 세우신 사역자랄지라도 교회의 권위가 그 하나님의 법의 권위라는 것을 그 국가는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 양심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국가에 최선을 다해 복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3년 전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종교인들에 대한 그 과세가 이제 시행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전부터 교회는 부단한 어떤 노력으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인들은 즉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체 구조가 실리 즉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의 삶을 돌보기 위한 사례가 과세 대상일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메시지고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부 즉 국가 전반적인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을 이제 교회는 어느 정도 수긍하게 되었고, 그래서 2, 3년 전부터 시행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2, 3년 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우리도 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근로자 소득이 아닌 그 원천 징수라 그래서 자발적인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메시지를 발해야 될 때는 메시지를 발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비진리 즉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져줄 수 있는 거죠. 져줘도 되죠. 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교회가 그런 사역자들의 이 세금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겠죠. 국가에 낼 수 있는 세금을 온전히 다 내므로써 교회가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비영리 기관 즉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사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편한 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줘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마귀 영적 대적 세력들은 그 국가를 사용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북한 같은 경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만약에 신앙을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나? 굴 속에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면 국가가 뭐라 하든 그 굴 속에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합법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며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그 분명한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가 걸어갈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평등법안 같은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목소리를 내서 그것을 이게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친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합법적이면서도 분명한, 왜냐하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저지하는 것은 비단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즉 지역 주민들,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실리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편견과 오해를 사지 않는 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막중한 책임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법이 제정되면 또 그 제정된 법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했을지를 또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그 의무와 분명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그 일반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덤벼드려야 합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요, 철저하게 교회와 그 신앙을 핍박하는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이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어쩌면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엘리야 시대 때 그리고 왕비 이세벨, 즉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무려 최소 850명이 있었던 그 시절, 그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 그는 그 왕과 이세벨 그 아래에서 국내 대신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우상 숭배의 위험은 아마 피할 수 없었을 것인데, 성경은 그 오바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을 때 50명, 100명씩 숨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독려했던 그 예레미야,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러나 반면 또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즉 기도하는 것 자체를 공격하는 일에도 다니엘이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서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이 살려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만들었던 그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순응하지 않고 불복종하고 왕의 명령을 불복종했던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나, 하나님의 법 자체를 무시하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위는 세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국가가 악이 난무하지 않도록 정의의 칼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교회를 거스르는 요구 시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그런 잘못된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비기독교 정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임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선을 행하는 역할이나 악을 심판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세, 관세 같은 세금 납부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는 12장, 죄송 수장 하나 빠졌는데요. 12장의 말씀 이후에 이 13장에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바라고 나타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그 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 권위는 잘못된 권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며 거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도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적 삶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 또 교회적 신앙이 국가의 권위 앞에 무조건적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할 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땅, 이 표현이 우리의 신앙적 자유를 제대로 자유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봐도 좋겠죠. 그러나 결국 그 땅의 평안과 그 땅의 번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와 예배로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땅에는 그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지하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며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북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자유를 통한 예배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자유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며 또 정부 또한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악을 제어하고 죄의 그 권세를 억제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국가가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악법들과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그 세력들과 그 법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나라, 그러나 그 제약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렇게 회복되어진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전초적 기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